오늘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계속 나오실 수도 있고 가끔 또 오실 수도 있고 오늘 왔다가 또 안 나오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쩌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 건가는 한 목사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일부 우리 임원 성도님들이 직급자들이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의 모양을 만들어 가시는데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계속 방문하시고 또 다녀가시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교회 사역 중에 하나는 인큐베이터의 사역이 있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하고 그 사역에 맞춰서 교회가 계속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새로 방문하신 분들이 잠깐 왔다가 가는 하나의 현상일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것이 연속적인 구원의 길이기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왔든 사시는 지역에 가셨든 또한 어디에 처해 있든지 간에 성령님은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계획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 예정한 사람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른 사람의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 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시고 이 의롭다 하신 우리가 은혜를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습니다. 차 끌고 다니면서 교차로 신문 같은 생활정보지를 돌린 적이 있었는데 새벽 2시부터 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맞추려니까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호 다 지켜가면서 그거 돌려가지고 시간 못 맞춥니다. 왜냐면 그 사이에 파스텔의 우유 배달까지 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호를 수시로 이렇게 위반하고 그러다가 벌점이 엄청 많이 됐었어요. 100점이 넘으면은 면허를 뺏기는데 또 알바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면허증을 아예 집에다 놔두고 다녀. 그럼 면허가 없으면은 뺏지는 않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그래서 130점까지 갔어요. 좀 더 가면은 이제 면허 취소까지였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이 되면서 이렇게 면제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벌점 면제. 오늘 갑자기 제가 벌점이 0점이 됐어요. 그러면서 의롭다 하신다는 게 나는 분명히 그 신호 위반을 많이 해서 벌점을 받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는 저를 벌점이 없다 하고 나 이때니까요 그랬는데 아니 넌 없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걸 벌점이 없다 칭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를 지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약한 가운데 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의롭다. 그 의롭다함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을 하면 이제 그게 신앙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까지 하신다. 거룩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다. 이것이 성령님의 연속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잠깐 방문하고 가실 수 있지만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연속성상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편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아무 때나 또 방문하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오셨어요. 제일 먼저 우리 중국 선교사 사역을 정말 잘 완수하신 은퇴하신
목사님 네 분이 오셨습니다. 한동식 목사님과 조성혜 사모님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소정의 선물을 드렸는데 너무 비싸지 않은 거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 달달한 사탕이 있으니까 당이 떨어지실 때 편안하게 까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경희 성도님 오셨습니다. 박경희 성도님, 네, 일어나시면 잠깐 박수로. 임용규 성도님, 서울에서 단체로 오신 것 같아요. 임용규 성도님, 조한나 성도님, 정의성 성도님, 네. 많이 뵌 분들이라 원래부터 우리 교회 다니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기 위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현상은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직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생각할 때 직장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업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쩌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장이 존재한 걸 수도 있고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가 하나님께서 예비해서 미리 준비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 명을 위한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 명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영구 성도님 계신가요? 이영구 성도님, 네, 감사합니다. 장연숙 성도님, 장연숙, 네, 장창숙 선생님, 두 분이 자매십니다. 장연숙, 장창숙, 가운데만 틀리잖아요. 자매님이신데 감사합니다. 박종옥 성도님, 고윤재 성도님을 적으시다. 고윤재 성도님 저 뒤에. 고윤재 성도님 강주에서 오셨습니다. 또 있으세요? 김재현 성도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님도 계실 수 있고 권사님도 계실 수 있는데 저희가 성도라고 이렇게 불러드렸습니다. 가장 귀한 직분은 거룩한 물이라는 이 성도라는 직함이 가장 귀한 직함인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성도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그 다음에 집사나 권사나 장로는 책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사역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니까 뭐가 좋아요? 특권 직분이 좋아요? 책임 직분이 좋아요? 책임 직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 목사 직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성도라는 직분은 잘못해도 큰일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많이 오신 줄 알고 오늘 특성이 많습니다. 특성이 많습니다. 제일 먼저 오강원 집사님 특성이 있겠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저 공중에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편안하게 특성이 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렇게 이제 어제뿐만 아니라 매미 소리가 그냥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아파트 앞에서 나오면은 아주 그냥 그 뭐 발악하듯이 그냥 쩌렁쩌렁 울려요. 걔네들 뭔 데모하는 것도 아닌데 쩌렁쩌렁 울려서 제가 설교 제목을 매미가 그렇게 울어대는 이유 이렇게 설교 제목을 가졌습니다. 매미는 원래부터 매미는 아니었잖아요. 군뱅이입니다. 오죽 재주가 없으면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이제 그러니까 구르는 재주밖에 없어요, 군뱅이가. 근데 애벌레 중에서 어쩌면 매미의 애벌레인 군뱅이가 가장 오래 군뱅이 생활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매미들, 참매미 뭐 여러 매미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매미들은 5년 동안에 군뱅이로 살아요. 5년 동안에. 미국에는 17매미라고 있는데 17년 동안에 군뱅이로 살아요. 17년 동안에. 그러니까 발이 있어요, 손이 있어요. 뭐 군뱅이 알잖아요, 이렇게 군뱅이. 그러니까 누가 건들면 이렇게 동그래져 가지고 굴러. 피하는 게 그건 이제 동그래 가지고 구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렁이랑 같이 군뱅이가 있는데 지렁이가 막 무시해. 그렇게 늦어가지고 어떻게 위기를 대처할 수 있겠냐고 군뱅이를 이렇게 놀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름만 되면 낮에는 여치가 우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치가 군뱅이한테 너 노래 부를 수 있어? 이게 무시하는 거예요. 군뱅이가 어떻게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 낮에 여치가 무시해요. 밤에는 귀뚜라미가 자기 그냥 이렇게 귀뚜라미 노래 부른다고 막 하면서 이 군뱅이가 나는 노래를 못 불러. 부를 수 있는 그 성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뱅이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이제 이런 마음을 갖을 수 있죠. 그리고 날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자리가 유리창문을 나르면서 군뱅이한테 그냥 의시되고 자랑하는데 군뱅이는 땅 위를 잠깐 했지만 땅 속을 계속 땅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군뱅이 같은 신세가 우리의 육체적인 신세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배운 적도 없습니다. 한번 부자로 산 적도 없습니다. 이 더위에 에어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자체도 그 생각이 사치기 때문에 에어컨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노래를 잘하는 것이 있나요? 무슨 기술을 가진 것도 없습니다. 또 더 좀 레벨을 높게 가면 내가 늘 죄악 중에 있어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가 조금만 내 마음에 유혹해보면 홀라당 죄에 넘어가가지고 죄 중에서 살게 됩니다. 또 승질을 나면은 참으려고 교회에서는 계속 잘 참고 인내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내 속에서 뭔가 내게 화를 돋구면
그냥 이내 막 승질을 부려내고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게 군뱅이 같은 우리 모습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려고 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배경이 없으니까, 백그라운드도 없으니까 뭐 계획하고 한다 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한계에 봉착해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이런 모습이 군뱅이 같은 우리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가 가면은 군뱅이도 나도 노래를 부를 수가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도 여전히 노래 부를 수 있는 성대는 생기지 않습니다. 나는 걸어갈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빨리 기어가지도 못합니다. 예. 그러면 또 한 해만 되면은 나도 저 잠자리처럼 날아다닐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요, 2년이 지나요, 3년이 지나고 4년 지나서 5년째가 됐을 때 군뱅이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 자기에게 이제 다리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군뱅이가 다리가 생기는 거예요. 예, 이제 눈이 더 커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에 이제 조짐이 뭔가 변화가 오네라고 했을 때 군뱅이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군뱅이에게 하나님이 때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네가 나설 때가 됐다. 예, 네가 나설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군뱅이가 땅 속에서 이제 땅을 박차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는 군뱅이가 이제 나무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무에 그 자기가 생긴 다리에 발톱이 있어요. 예, 발톱이 있어가지고 이 발톱으로 나무를 꽉 잡습니다. 예, 꽉 잡고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때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가 자기 허물을 벗고 자기 속에서 또 다른 자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제까지는 자기 이름이 군뱅이였는데 또 다른 자기의 이름은 매미였어요. 예, 매미였습니다. 예, 매 물기 때문에 매미가 된 거예요. 예, 참매미가 매매무입니다. 치르르 우는 게 있고 끼르르 우는 애가 있고, 이거 매미마다 다 우는 소리가 다른데, 예, 매미 참매미가 그렇게 울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조들이 매미라고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똑같은 군뱅이인 자기 인식이었었는데 자기 속에서 자기가 또 하나가 탁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없었던 날개가 탁 펴지는 거예요. 날개 펴지는데 그 자기 속에서 있다 보니까 날개가 젖어 있어요. 그래서 날개 펴지고 잠시 자기 육체를, 허물을 다시 매미가 꽉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어요. 한동안 잡고 자기 날개가 마를 때까지 딱 잡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날개가 딱 마른가 동시에 그때부터 탁 날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데 이게 보통 날개가 아니야. 하나님이 자기에게 5년 동안에 주지 않던 이 날개는 잠자리 날개랑 게임도 안 돼요. 예? 그래서 매미는 잠자리처럼 이렇게 유유하게 날지 않습니다. 파닥파닥하고 날잖아, 이렇게 매미가. 잠자리 너 보라고. 내가 5년 동안에 군뱅이로 다 있는 동안에, 내가 너를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알아? 네가 나를 얼마나 무시했어. 버한제 내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가지고 푸득푸득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날아가는지 모릅니다. 매미가 잠자리 보라고 이렇게 나는 거예요. 잠자리 보라고. 그 다음에 낮에 여치, 네 목소리가 커, 내 목소리가 커, 그러면 그냥 매매하면서 그냥 쩌렁쩌렁하게 우는 거예요. 뭐 들으라고? 여치 들으라고. 네가 나를 5년 동안 무시해서? 네? 무시해서? 내 속에 내가 이제는 이렇게 외칠 수가 있어.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야. 나는 새로워진 나로 지금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 거야. 다시 태어난 거야. 너는 나를 군뱅이라고 불렀었지만 나는 군뱅이 아니라 매미야. 너는 나를 노래를 못 부르는 성대가 없는 존재로 인식했지만 이제 내가 너를 향해서 세게
노래를 부른 거야. 날개 없다고 네가 나를 무시했지만 내 새로운 나는 날개를 가져서 이 공중 비상에서 날아갈 수 있는 거야. 제가 전한 거예요. 예. 그래서 매미가 왜 쩌렁쩌렁 울어대는 이유는 여치 들으라고, 귀뚜라미 들으라고. 예, 너만 울어? 나는 더 크게 울 수 있어. 예,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영상 동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참 놀라우시고 또 매우 흥미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우리 몸이 늙어가지고 다시 땅속에 묻혀서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겠느냐, 이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매미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5년 동안에 군뱅이로 살았던, 군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속에서만 살았던 저 군뱅이가 매미로 부활하지 않더냐,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지 않냐. 생명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군뱅이였던 그가 매미가 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살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까지, 영의 세계까지 연속된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연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내 이름은 전영철로 있지만 그날에 가서는 새로운 부활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지 않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씨가 살구나무 씨라 할지라도 씨에서 어떻게 살구나무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냐, 씨에서 어떻게 콩나무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씨는 동그랗고 금이가 있는 그 씨일 뿐인데, 근데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되면 알 수 없었던 그 씨에서 보이지 않던 새로운 살구나무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겠냐 이거예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가 땅에서 묻혀서 썩어지게 될 때에, 씨의 존재가 사라지게 될 때에 살구나무의 존재가 탄생하는 것을 여러 자연을 통해서 네가 보지 않더냐 이러면서 부활을 입증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는 것이에요. 우리 육체가 욕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타고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부모가 죄 중에서 나를 씨를 낳았는데 내가 죄를 안 짓고 어떻게 견딜 수가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버틸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내가 죄를 져도 그것을 망각하고, 내가 죄를 져도 나를 합리화해서 죄가 죄처럼 내가 느껴져서 내 양심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죄를 내가 무시해서 그런 거지,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죄 중에서 부모가 나를 잉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죄 중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중에서 내가 죽을 것입니다. 그것이 군뱅이 같은 우리와 같은 우리 육체의 인생이 죄 중에서 태어나고 죄 중에서 살다가 죄 중에서 죽을 그런 인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욕된 것입니다. 더 우리의 양심이 선명하게 드러나서 우리 자신을 솔직하고 청명하게 바라본다면 우리 자신은 욕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모습을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보지 않지만 우리 육체가 깨져서 죽을 때 우리 속에서 영의 형체가 탁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부활을 얘기할 때 예를 드는 게, 자동차의 에어백이 어쩌면 그렇게 부활과 비슷한지 모릅니다. 자동차가 있을 때 거기엔 글자만 딱 써 있어요. 에어백이라고 써 있습니다. 에어백, 영어로다 에어백이라고 딱 써 있습니다. 고급차 아닌 차들은, 저렴한 차는 운전대 앞에만 있습니다. 고급차들은 사방에 있습니다. 에어백이 사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에어백이 내 차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점도 그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서 자동차에 에어백이 없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거기에 에어백이라고 영어로다가 써져 있습니다.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내 전영철의 영의 형상을 못 봤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써 있습니다. 네 육체 영혼의 영상이 너에게 반드시 있다라고 저에게 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에어백이라고 써 있는데 그 에어백이 언제 터지면 자동차가 사고 나서 부서질 때, 자동차 사고 나서 부서질 때 거기서 보이지 않던 에어백의 형상이 0. 몇 초 안에 팡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팡 튀어나오는 거예요. 고급차는 팡팡팡팡 튀어나와. 예, 팡팡팡팡. 예? 저렴한 차는 팡 하고 앞에만 튀어나와요. 팡 하고 뭐가 됐든 튀어나와. 글자만 있던 그 형상이, 예? 그 정보가 실제 자동차가 깨지니까, 부서지니까, 사고 나니까 에어백이 튀어나온 것처럼 우리는 내가 육신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육신에 있는 감각만 있는 줄 알아요. 내가 내 생각만 있는 줄 알아요. 내 감정만 있는 줄 알아서 내 육체의 감각대로만 살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만 살려고 하고, 내 감정대로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나는 내 육체의 형상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얘기해주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네 육체가 깨지는 날, 네 육체가 사고당하는 날, 네 육체가 부서지는 날, 네 속에 있는 영의 형상이 튀어나올 것이다. 영의 형상이 튀어나올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영의 형상이 튀어나오는데 심판의 형상으로 튀어나와. 심판받아서 지옥 갈 형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명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낙원에 이르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형상으로 튀어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형상이 튀어나오긴 튀어나오는데 다른 모습으로 튀어온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튀어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걷잡으려고 하고 그때 그것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육체가 통제하기 어려운 그 짧은 시간에 강력한 힘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때 내가 아차,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내가 그동안에 친구가 나를 전도할 때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전도했을 때 그런 게 어딨냐고 무시해서 야 아차 이게 영혼의 형상이 막 튀어나오려고 그러네. 그래서 내가 빨리 실수했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회개해가지고, 그때 회개해가지고 영혼이 사망의 몸으로 막 튀어나오려고 그럴 때 생명의 몸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저지할 수 있는 힘이 내 육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는 없습니다. 어떻게 에어백이 튀어나올 때 잠시 에어백가 잠시 멈춰라고 했으니 자동차가 튀어나오는 에어백의 에너지를, 그 파워를 자동차가 멈출 수 있겠어요? 1초도 안 걸립니다. 0. 몇 초 사이에 보이지 않던 형상으로, 하얀색의 그 형상으로 딱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가 생명이 다하는 그 때가 되면 우리 속에서 영의 형상이 빵 하고 튀어나올 때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이에요. 영의 형상이 튀어나오는 에너지와 능력인데 그 능력을 어느 누가 육체의 힘으로 그 능력을 저지할 수 있겠냐고요. 어느 육체가 그때가 됐을 때 그것을 사망의 몸으로 튀어올라는 걸 생명의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바꿀 수 있겠냐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줄 몰랐습니다, 그때 회개해서 제가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거냐 이거예요. 그럴 의지와 힘이 있을 거냐 이거예요. 없어요. 우리의 육체의 힘으로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 속에서 우리의 영의 형상이 당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고백하면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으세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생명의 부활체가 여러분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서 딱 육체가 깨지는 날 내가 어느 정도 거룩함, 어느 정도로 영광으로 자라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튀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맞잖아요. 예, 육체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새의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예, 땅에서 사는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지 않냐. 목적이 따로 있다. 하는 행위도 따로 있다. 빛의 크기도 밝기도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영이 우리 육체에서 영이 튀어나올 때, 영의 영창이 튀어나올 때 하늘의 형체와 땅의 형체가 다르듯이 부활해서 생명의 부활로 튀어나오는 형체가 다르고 사망의 부활로 튀어나오는 형체가 근본에 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형체로 튀어나오는, 하늘에 떠 있는 그런 우주 행성이라 하더라도 다 다르다. 이 빛이 크게 다르다. 그것은 뭐냐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들이 다 다르더라. 다 다르더라. 우리가 육체 안에서 우리의 영은 어떠한 영광의 모습까지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내가 확신하고 있습니까? 내 영이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다 보이지 않아요. 에펙이라는 글씨만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것,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는 글씨만 있는데 그 속에서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양의 영광까지 자라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빛의 밝기가 달의 영광 수준에 머무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별의 영광 수준에 머무는데 그 많은 총총히 하늘에 뜬 별들이 별마다 밝기가 다 다르듯이 사람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크리스찬마다 그 속에 있는 영의 영광이 다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가 딱 깨지는 날 우리 속에서 부활이 일어나면서 우리 속에서 영의 형상이 쫙 튀어나올 때에 그 모습이 다 다르게 튀어나온다. 그것입니다. 영혼의 수준이 달라요. 영의 수준이 다르게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빵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튀어나와서는 우리는 어디 가서 산다고 그랬어요? 낙원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부활, 영이 생명을 가지는 영으로 튀어나오면 낙원에서 살게 됩니다. 낙원에 있습니다. 낙원은 천국 나라의 낙원 특별시 이 정도 수준입니다. 예, 그거예요. 예, 그거죠. 그래서 공주시, 대한민국 충남의 공주시. 그럼 공주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맞아요? 대한민국이잖아요. 누가 저한테 갔다 와서 나 미국에 갔다 왔어. 꼭 미국 다 다니고 온 것 같아. 근데 LA 갔다 왔어. LA 한 군데 딱 갔다 오고 꼭 미국 다 갔다 온 거 사람처럼 나 미국 갔다 왔어. 근데 엄밀히 따지면 미국의 LA를 갔다 온 거죠. 지금 우리 육체가 깨지는 날 우리 영이 생명의 영의 형상으로 딱 튀어나오면 그는 천국 나라의 낙원이라는 도시에 가 있습니다. 낙원이라는 도시에 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낙원이라는 도시는 임시 대기소인데 그것은 부활, 육체가 아직 만나지 않은 영혼만 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영혼만 가 있는 곳이 낙원입니다. 낙원도 천국은 천국입니다. 근데 아직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뭐 하나가 남아 있어야 되냐면 우리 지금 땅에 묻힌 이 육체가 부활하는 그때를 또 기다려야 돼요. 낙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계속 나에게 도전이 왔는데 내 의지가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내 영이 확정되고 확정했듯이 그는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믿지 않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믿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거부해버립니다. 믿음을 거부해버리면 그의 육체가 깨지는 날 그의 영혼이 딱 탄생하는데 튀어나오는데 그것은
사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가냐면 음부에 가 있습니다. 음부는 지옥나라의 음부특별시예요. 음부특별시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죽은 모든 혼령들, 그 영혼이라고 하면 안 돼요. 혼령. 낙원에 가 있는 건 영혼, 음부에 가 있는 건 혼령. 좀 이렇게 바꿔오세요. 그 혼령들은 어디 가 있냐면 음부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돌아가신 분들의 혼령들은 다 어디가 있어요? 음부에 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영혼들은 어디가 있어요? 낙원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문과 지옥문은 언제 열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광경을 성경에서 표현하는 대로 제가 얘기하면 하늘에 갑자기 하늘문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4차원의 세계, 3차원에 있는 우리가 4차원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번개가 번쩍하면서 동해에서 번쩍한다고 서해까지 번쩍하면서 서해에서 번쩍하는 게 아니라 동해에서 번쩍할 때 서쪽에도 번쩍하는 것처럼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번쩍하듯이 4차원의 세계에서 3차원의 세계로 쏟아지듯이 나오는 거예요. 쏟아지시는 거예요. 그때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때도 타이밍이 놓치는 거예요. 타이밍이 놓쳐요. 그냥 하는 순간에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제일 먼저 천사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늘에 있는데 갑자기 우리는 눈이니까 저 하늘 끝에 밖까지 못 봐요. 못 봐요. 구름을 보고, 옥상 빌딩 옥상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구름을 보고, 그 위에 맑은 하늘밖에 못 봐요. 우리 눈으로는 3차원의 눈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내 영이 볼 수 있는 4차원의 세계가 확 열리는 거예요. 확 열리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천사장을 봐요. 가브리엘 천사장일런지 미가엘 천사장인지 모르지만 천사장이 쫙 먼저 등장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이 소리가 그냥 외친 거예요. 우리 주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그런가 동시에 천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나팔 부는 천사가 팍 나팔을 분다고 했습니다. 나팔을 쫙 불어요. 그러면 나팔 천사가 쫙 분 다음에 그 다음에 호위 천군들이 딱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쫙 보는데 천사장의 소리가 그냥 확 들리면서 천사들이 막 나팔 부는 천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천군들이 막 나타나 쏟아지듯이 막 나타나면서 천군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내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 되면 얼굴과 얼굴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를 보게 되는데 그때는 늦은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다행인 거예요. 대박 터진 거예요. 빵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데 영광의 모습으로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나타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뒤에 호위하는 무사들이 있고, 호위하는 무사들이 천군들이 있고, 그 뒤에 낙원에 있었던 영혼들이 쫙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오는 거예요. 성도들, 영혼들이. 왜 오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바다가 우리 육체를 토해내고 땅들이 우리 육체를 토해낸다고 했습니다. 바다가 뭐예요? 원소로 됐잖아요. 우리 몸이 살이든 뼈든 다 이제 땅에서 다 녹아나게 되면 원소로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는 것처럼 우리 몸을 분해하면 정확하게 흙의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토해낸다는 건 왜 그러냐면 사람의 몸의 세포들을 모든 것을 다 합치면 미네랄 원소가 몇 개인 줄 알아요? 93개. 인간의 몸이 9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다에 바닷물을 분해하면 미네랄이 정확히 93개.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녹아지면
그것이 냇물을 타고 강물을 타고 우리가 바다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몸에 있는 원소의 숫자나 비율도 똑같아요. 바다랑 우리 몸의 비율도 똑같아요. 원소의 93개뿐만 아니라 비율도 성분 비가 똑같아요. 그래서 바다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이 딱 했을 때 성경 선생님을 땅이 토해내주고 바다가 토해내준다. 우리 육체를 다시 토해내준다는 것입니다. 토해내는데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의 육체로 우리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토해내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음부로 그의 영혼은 음부로 가셨습니다. 왜? 낙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세상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음부로 가신 것입니다. 음부로 가셨어요. 그런데 음부로 가 계신 예수님의 영혼이, 예수님의 육체가, 무덤 속에 있던 육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알아보기도 하고 못 알아보기도 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엠마오로 같이 거닐었는데 그분이 예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예수의 형상이 될 수도 있고 영의 형상이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육체에서 고기도 드시기도 하고 손을 만져서 만질 수도 있는데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죽고 우리는 뭘 해야 되지? 고기 잡으러 갈까? 우리 전업으로 다 돌아갈까? 그들이 우리가 이미 다 얼굴이 팔려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이 우리도 죽이려고 덤비는데 우리 어떻게 되지? 하고선에 방 안에 갇혀서 그들끼리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날 때 벽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부활체예요. 벽을 딱 뚫고 들어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갑자기 예수님이 착 사라지셨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런 육체, 부활한 육체로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천사가 부활한 육체를 입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형제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 형님이라고 부르고 오빠라고 부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개가 나한테 개 애완견 키우는 분들, 애완견이 사고친 애완견들 많잖아요. 막 짖기도 하고 막 그냥 물어뜯기도 하고 막 발톱을 난리치는 개는 훌륭하다.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결론이 있어요. 개가 왜 그렇게 엄한 짓을 하는데, 엄한 짓을 하는 개의 주인공이,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데 개가 지가 사람인 줄 안대. 그래가지고 서열 싸움 했냐고 그랬대요. 서열 싸움.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서열 1인 줄 안다는 거예요. 서열 1이. 그리고 자기 다음이 그 엄마야. 그리고 그 다음이 아빠야. 아니, 엄마, 자식들, 아빠. 집에서 엄마가 아빠한테, 남편한테 아직 이놈의 영감팀이야,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걔가 이렇게 딱 보니까 서열이 엄마가 높네. 이거예요. 엄마가 높네, 서열이. 걔가 잘 알아. 그래가지고 아빠가 딸내미한테 야, 너 가가지고 갔다가 저녁 때 일찍 아니, 아빠는 뭘 일찍 가자 이러면 걔가 서열이 자식이 높네. 그러니까 맨 마지막이 아빠야, 서열이. 걔가 알아. 근데 엄마한테 서열이 가장 높은 거를 잡으려고 그래, 걔가.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러면 아이고 이렇게 하면 이제 자기가 서열이 지금 높은 거예요. 걔가 지가 사람인 줄 아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걔가 사람인 줄 아는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했지? 하여튼 우리 육체가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는데 4차원 세계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바다가, 원소가 다시 우리 육체를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땅들이 우리 육체를 내놓는 거예요.
축제에 들으면 흙으로 사람을 빚듯이 이제는 다시 사람이 원소가 돼서 나오는데 그것이 부활한 형체로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은 몸인데 부활 형체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활의 형체가 어떤 수준으로 나오느냐? 그게 내가 육체가 깨질 때 내 영혼의 수준이 있어요. 영혼의 수준. 나이가 많은 데서 지금은 우리 땅에서 나이가 많으면 이렇게 성장 가다가 나이가 많으면 나이는 숫자는 늘어나는데 몸의 기력은 떨어지는데 영의 세계는 끝이 없는 세계입니다. 우주가 빅뱅이 일어나는 게 계속 커져나가는 것이 우주라 그랬잖아요. 멈추지 않고 커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멈추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커가는 것이 멈추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끝이 없이 커져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커져나가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크시듯이 미래의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밝게 커져나가는 것입니다. 그 세계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고 그것이 영혼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 자라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속 영광이, 그의 사랑이 커져나가듯이 우리도 이제 땅의 육체를 벗는 순간 우리가 그의 영광으로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원에 있었을 때 우리의 영혼의 수준, 우리 영혼의 수준이 애기였느냐, 청소년이냐, 어른이냐, 아니면 장로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영혼의 수준이 성숙한 영혼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 자기 땅에서 토해낼 때 영의 수준에 맞게끔 창조된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부활. 육체의 부활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은, 예수 믿어 죽은 영혼은 낙원에, 예수 믿지 않는 혼령은 음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가 쫙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아이 때 죽었다 그래서 아이의 육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의 그 몸을 보고 쟤는 중학생이구나, 쟤는 고등학생이구나, 쟤는 초등학생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육체를 보고 알지만 이제는 영혼의 세계는 반대예요. 영의 수준에 맞춰서 육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영의 수준에 맞춰서 육체가 따라가니까 그 영에 맞는 육체가 자기에게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체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혼 육이 딱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천사들은 영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만 영과 혼과 육체를 주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혼과 육체밖에 없어요. 혼과 육체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그것을 인간이라 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혼만 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의 육체가 부활해서 영과 혼과 육체가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상급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어느 수준부터 시작이 될 거냐, 그것을 계속 영광이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점점 커져나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심령이 점점 큰 사랑으로 깊어져 가는 것인데, 누구를 쫓아서 깊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와 아직 사이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와 아직 사이에 사는 사람입니다. 아직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 몸은 아직 부활체를 입을 단계가 아니에요. 아직 우리는 부활체의 몸을 입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활체 몸을 입으려면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이 깨져야 돼요. 우리 육체가 깨지고 우리 영혼이 튀어나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소망 중에 우리 육체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부활은 아직이에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내가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내 육체가 다시 태어날 때 내 영의 수준이 엄청나게 높은 수준에서 내가 낙원에 있다가 내 육체를 맞이해야지.
맞이해야지. 제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모든 사람보다 내가 가장 큰 사람 돼야 되겠다. 욕심입니까? 거룩한 욕심입니다. 거룩한 욕심. 세상에서는 큰 사람 대우를 받으려면 회사가 커서 큰 그룹의 회장이 되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큰 기업을 운영한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계급이 높아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이뻐. 이쁨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쟤보다 내가 더 이쁘지. 이런 거예요. 육체에서 서열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의 서열은, 영의 수준의 서열은 더 깊은 영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성을, 더 깊은 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은 높아지는 산과 같지 않습니다. 산이 어떻게 은혜의 비가 고일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영혼의 수준은 깊이로 따지는 것입니다. 깊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의 영상을 알아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내가 알아서, 그분의 영광을 알아서 내 영이 얼마나 깊어지느냐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 물의 양이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의 양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조그만 개울물의 깊이를 가지면 그 사람은 개울물의 물만큼 차이는 거고, 연못만큼 해서 연못만큼 물이 차이는 것이고, 호수만큼 그 사람이 깊은 영성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고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치고 상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내게 와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느낄 수 있는 평안을 내게 느끼고, 하나님에게서 느낄 수 있는 위로를 내게 느끼고, 하나님에게서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나랑 만나면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깊은 영성인 거예요. 저는 이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나는 그 누구보다 나는 더 깊은 영성을 가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많이 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권세를 더 많이 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담은 내 영성인 상태에서 내 육체가 깨지면 나는 그 영혼의 수준으로 낙원에 있다가 내 육체가 부활할 때에 내 영의 수준에 맞는 그렇게 멋진 모습의 내 자아를, 거대한 모습의 내 자아를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 부활을 맞아야 되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큰 부활을 사모하여서, 더 큰 부활을 사모하여서, 더 멋진 부활을 사모해서 지금 환난이 있을 때 환난을 거부하여, 환난 면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거예요. 옥살이를 갔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로마인들에게서 잡혀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받아요. 너 예수 계속 믿는다 그러면 계속 너에게 죽으라고 고문할 거고, 네가 지금 네 입으로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너를 풀어줄 거다 라고 했던 크리스찬들이 그때 사느냐 죽느냐의 갈등 속에서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때 고백을 하냐면, 나는 더 큰 부활을 사모해서, 더 큰 부활을 사모해서 고통을 육체의 고통을 감내하고 영혼의 영광을 사모하는 깊은 영성을 갖는 사람을 자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예수 믿다가 붙들려가서 죽었습니다. 내 자식이 예수 믿다가 붙들려서 죽었습니다. 그 여인은 뭐라고 하냐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지금 육체는 죽었지만 그 나라에 가서는 멋진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소망 가운데서 그 슬픔을 이겨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옥살이 가서 순교의 현장에서 더 큰 부활, 더 영광스러운 부활의 자기의 육체를 사모해서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냈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미 같은, 군뱅이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지렁이가 나를, 지 수준이나 내 수준이나 똑같은데, 비슷한데 나를 무시할 수 있어요. 지는 30평 아파트 살고 나는 월세 산다고 그래가지고 나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좋은 대학에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에 있는데 나는 가난해서 대학을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직공으로다가 기술지구다가 그렇게 공장에서 일을 하는 수준에서 그들이 나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못생긴 부모님 밑에서 자라가지고 내 얼굴이 원래 그렇게 못생겼어요. 못생겼는데 이쁜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이쁘다고 나를 무시할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있어요. 남자들 만나면 다 이쁜 애한테만 시선을 가고 나한테는 시선이 아무도 안 와.
옛날 우리 그 팬미팅 할 때 소지품 이렇게 했는데 소지품에 내 거를 안 집어가. 예? 애프터가 없어. 애프터가. 그런 군뱅이 같은다 할지라도 때로는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길을 걷다 보면 시련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군뱅이가 뭘 사모했어요? 5년 뒤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나무에 올라가서 내 군뱅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5년 동안에 살아왔지만 새로운 이름 맴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창공을 그 어떤 새들보다 더 빠르게 나를 것이며 그 어떤 여치나 귀뚜라미나 그런 곤충보다 나는 더 큰 소리로 노래 부를 수 있는 그 날을 사모해서 군뱅이가 5년 동안에 땅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군뱅이만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여건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면, 그리고 무엇을 사모하냐? 더 깊은 영성을 사모하면 우리는 더 큰 부활, 더 영광스러운 부활을, 그것을 사모하는 크리스찬 같은 크리스찬,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지배하며 정복하여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